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쯤 될 만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잘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이 그게 언젠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매우 임박한 게 확실한 중요한 때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는 지금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박한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그래서 많은 연단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차례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므로 복음의 근본 이해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사도 직분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세운 사도도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사도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는 호칭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컨대 한 나라의 왕이, 국왕이 다른 나라에 직접 갈 수가 없을 때 사신을 이제 임명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봐라, 짐이 너를 보내니 내 이름으로 그대가 가서 이 서신을 전달하고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사신은 비록 그가 왕이 아니지만 왕으로부터 해야 할 일,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을 대신해서 왕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며 왕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신이 되는 순간 그는 왕과 같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였죠. 유대에 여러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경건한 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그룹인데 그곳의 엘리트가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식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율법을 준수하는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단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을 어디든지 체포해서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압니다. 어느 날 그가 대제사장이 써준 체포 공문을 딱 가지고, 예루살렘은 이미 바울이 다 접수했고 사울이 접수했고 이제 저 다메섹 먼 곳에 또 예수님이 숨어 있다니까 체포하려고 딱 가서 그 근처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직접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요 거부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눈이 순간적으로 먹었던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그때 그의 영안이 뜨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셨으며, 이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자, 사도로 친히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를 박해했고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원수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이거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지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쟁이들 죽였는데, 스테반 죽을 때 그가 앞장섰는데,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내가 은혜를 베푸노라.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선물을 주는 게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를 대적했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 사랑 안 했잖아요. 죄 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시고, 아멘.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성가대원으로 그 자리에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여러 직임을 맡아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직분 받았죠. 아니요, 은혜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목사고시 합격했으니까 목사가 됐지요. 아니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임명하거나 주선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를 친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릴 때 누가 복음을 전했고, 부모님이 복음을 전해줬고, 길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줬고, 여러분 그 순간을 잊지 마세요.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복음을 처음에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직임을 얻게 된 것, 이거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아멘, 깨달으시고 주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 아멘. 주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과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깨달으시고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100가지를 줬는데 한 가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예수 믿고 외롭게 살아가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연합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가 오늘 보면 2절 3절에 이어지는 인사말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홀로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걸어간 여정 속에는 그런 분리의 시간, 단절의 시간, 그런 홀로의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시간이 있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듯이 인간이 홀로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부부를 만드시고 가족을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하며 사랑과 헌신의 교제가 확대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밖에 모르지만 이제 친구도 사귀고 세상을 알아가고 커져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 형제자매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이제 열방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곳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것이고, 아멘. 우리는 영어도 배워야 되고 어쩌면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왜? 이제 교제해야 되니까. 마음을 넓히길 바랍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하고만 사귀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장성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 잠언서를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혼자는 탁 치면 넘어져요. 둘이면 힘이 있어요. 삼 겹줄은 안 끊어진다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먹어서 내가 함께하느니라. 예,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 반찬이 몇 개밖에 없지요. 김치 있고 뭐 있고 내가 가져온 거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삥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도시락을 까먹으면 풍성한 뷔페를 즐기는 겁니다. 아멘. 내 거 하나 먹고 네 거 하나 주고 아니면 너 먹고 막 이러면 여러 가지를 먹는 뷔페가 되듯이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는 큰 숙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여러분, 풍성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그런 축복과 잔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경험되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모이고 그렇게 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부터 강같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이면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평강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서로 더 자주 해주세요. 더 많이 해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 그냥 입을 열어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남 해롭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나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울이 함께 있는 자들과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듯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부평에 있지만 예를 들면 필리핀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더 먼 곳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축복할 때 몸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영적으로 뭐냐? 좋은 걸 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심으면, 계속 심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하는 거하고 말 안 하고 사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세요. 거두게 됩니다. 은혜를 말하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세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할 때 은혜의 문이 진짜로 열리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근거는 뭘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말로만 주문을 외운다고 무조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구할 때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고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가 뭐냐?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가져오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흘러야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죄사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사함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의 효과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그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어주는 대속은 짐승의 피로 이룰 수가 없고 또 죄인인 어떤 인간의 피로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죄한 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피, 보배로운 피가 모든 인생의 죄, 아담부터 전해오는 원죄, 각 사람이 지은 자범죄,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태도의 죄, 행하지 않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무튼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은혜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 나라에 있을 때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있든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보배로운 피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안에만 사나요? 아니요. 여전히 일하러 가야 되고 여전히 가정에서 엄마 아빠이고 자녀이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을 통해 뭐가 바뀌느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악한 세대,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아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좁은 진리의 길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걸어가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똑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길이 달라요.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도 그 길은 다른 길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 대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를 주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은혜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아멘. 다른 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세세토록 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오늘 진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가 자유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